반갑습니다. 푸르른 교회 정목사입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장로들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 즉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십계명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가르침,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에 포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계명들, 가르침들,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 통칭해서 율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켜야 한다. 반대로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새 죄를 범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조차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나 이 시간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구약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계명들이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터인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어차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역할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하고 있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다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을 하게 하죠. 당시 남유다 상황은 선조들의 수많은 악행, 즉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율법책조차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의 벽 속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의 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써 그는 옷을 찢으며 애통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알므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율법의 역할은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칭하셨습니까?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 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 용어인 것입니다. 즉 심판관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버리신 거고,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범함으로써 괴로워 계십니까? 물론 죄를 범하는 것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즉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렇게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였다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으시며 사랑한다고, 나의 자녀라고, 너의 모든 죄악은 이미 다 용서하였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